나 정도 하면 좀 복 좀 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를 좀 특별하게 여겨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과거에만 하고 요즘엔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요즘에도 문득문득 저의 통제를 넘어서 가끔씩 솔직하게 드는 것이라고 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특히 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도 여전히 잠이 부족해서 잠을 깨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한 다음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사람들 우리 교회 열심히 오는 사람이라고 그분들 분명히 또 최선을 다했지만 저분 앞으로 해도 믿음을 잘 갖지 못하고 또한 그 교회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금방 떠나버릴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잘 산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 칭찬받을 만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안에서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대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만한 나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 복을 얻을 자격을 얻지는 못하는 건데 내가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이라도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다는 것은 내 깊은 마음속에서 이런 내 노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눌러놓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문득 드러나서 내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다른 직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노력했는지 아는가? 내가 고난 중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질 않았고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시련이 가득할 때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무리 선한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믿음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인 겁니다. 내가 대단한 일, 하나님께 칭찬 드릴 만한 일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마음을 돌보셨고 내 부족한 노력을 사용해 주셨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내 삶을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고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서 평생을 노력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 우리의 선의, 우리의 모든 희생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중요성은 오늘 우리가 나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최악의 사람인 겁니다. 저런 사람하고는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가족까지 속이고 사기친 사람 아닙니까? 장자의 축복 받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속여서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형이 배신감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고 싶으니까 그 동생인 그 야곱은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가족인 라반에게로 도망가는 삶을 삽니다. 빈손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로 야곱에게로 가고 있는 도중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 모든 사기꾼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아래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위에 하늘에 맞닿아 있는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있는 곳에 이 베델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 천사들 너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어디든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야곱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야곱이 잘 살 때뿐만 아니라 못 살 때도 죄를 지을 때에도 처벌을 받아 마땅할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야곱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야곱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 야곱을 도우십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 지은 자는 처벌하고 당장에 심판하셔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잘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었고 처벌받아 마땅한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셔서 은혜가 가득하셔서 야곱이 삶과 상관없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야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때로는 죄를 지었어도 야곱을 버리지 않고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죄 지은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 나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희망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가 스스로에게 실망했는가?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가 앞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가?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가 죄 때문에 무너지고 너의 가족 때문에 무너지고 너의 삶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목적지인 라반에게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눴듯이 야곱은 이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이 레아와 라헬 두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자매의 여종들과도 또한 이제 부부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 4명의 아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라헬을 제외한 다른 아내들 사이에서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갖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 라헬도 요셉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들 11명과 딸 1명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5절 창세기 30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라헬이 이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라반에게 이 아내들의 몸값을 대신해서 14년을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끝나는 시간인 겁니다. 이때 이제 14년이 끝나고 보니까 아내가 4명이나 되었고 자식도 많아졌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했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3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집안에 여러 아내가 있을 경우에서는 그 신분이 굉장히 그 아래로 내려갈 만한 부당한 처우를 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아버지 집안과 같이 있는 게 라헬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겁니다. 라헬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이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더 이상 라헬도 버림받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라반의 악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반 밑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하는 동안에 단순히 일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성장했습니다. 성품도 성장했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 밑에 있을 때 그 사기꾼 야곱이 라반을 속이지 않습니다. 게으름도 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라반은 이용만 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이 아들까지 낳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내가 이 장인 밑에 있다가는 내가 평생 재산 하나 모으지 못하겠다. 내가 평생 나와 내 가족들에게 물려줄 재산 하나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외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보면 이 라반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라반이 단순히 이 사위로 인정하고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종처럼 그 모든 집이 라반에게 속하는 것으로 라반이 다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 야곱이 장인 라반에게 한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처자를 주십시오. 나의 아내들과 내 자식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야곱은 이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이나 일을 했는데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야곱은 분명히 아내들의 법적인 남편이고 아이들의 법적인 아버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라반이 다 통제하고 있고 이 자녀들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면에 야곱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제 라헬까지도 요셉이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보니까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이제 자식들마저 라반의 소유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안 되겠다. 라반을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인생 당신이 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정직하고 최선 다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외삼촌 라반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은 대충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짓된 이득을 몰래 좀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한 게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삼촌이 자기 속여서 이 부인을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고 그래서 14년, 원래 7년만 일하면 되는데 14년 동안 일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배신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속인 삼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나 게으름 좀 피워도 괜찮아.
나 돈 좀 빼돌려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나 정직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아,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라반 밑에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야곱이 단순히 라반과 상관없이 돈 많이 벌고 잘 살았더라, 이게 은혜가 아니라 분명히 어렵게 만드는 라반 같은 자를 만났고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이 고생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에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단련시켜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순히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단순히 건강하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나 라반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아야죠.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야죠. 그래서 라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라반이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야곱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야곱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떠나면 라반은 앞으로 재산이 많이 불어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라반의 성품을 보면 야곱이 떠나게 하더라도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재산 한 푼이라도 쥐어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용해 먹고 너 빈손으로 내가 쫓아보내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 라반의 생각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잘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난다고 하면 당연히 라반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어서 너처럼 복 받고 싶다. 너처럼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복만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의 목적은 순전히 돈이었습니다. 내 이득이었습니다. 사람들 이용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평생 변하지 않고 평생 돈만 쫓아가다가 평생 잘못된 인생을 살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라반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라반이 이런 돈만 가슴에 가득했던 라반이다 보니까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당시에는 주인들이 자신이 부리던 종이 이제 자유인으로 내보내게 될 때 어떻게 해줬냐면, 많은 재산을 챙겨줘서 야 그래 너 이제 잘 독립해서 잘 살라고 도와주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사위인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짜로 부려먹고만 싶어 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내가 돈 버는 것만 삶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자신이 직접 복은 체험하지 못하고 복 받는 사람 옆에서 복만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지만 복은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지만 기뻐하고는 싶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어 하진 않지만 나 천국 가고는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선택이 무엇이냐면 교회 한번 와주는 겁니다. 교회 한번 와봅니다. 몇 번, 길게는 1년 정도 와본 다음에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도 다녔고 하나님도 믿어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여전히 인생은 힘들고 고난인 거 떠나지도 않더라. 이래서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교회 다녀봤자 무슨 나에게 즐거움도 안 주는데, 내가 돈 벌게도 못하는데, 오히려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는 했지만 진정한 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변하는 게 가장 큰 복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복들, 건강의 복, 재정의 복, 여러 복들 다 복이지만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알지 못하면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 떠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 믿어봤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복의 핵심은 라반이 원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라반처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 이렇게만 알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아셔야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니면 그냥 그것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아니면 윤성민 목사가 그냥 말하는 하나님 믿으면 어떻대 이렇게 삼자를 통해서만 알지 마시고 성경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고, 너를 보니까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라반은 악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이렇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라반의 모든 마음, 사실은 야곱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이 14년을 있으면서 라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악한 속마음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집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집을 떠날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 왔는데 14년이 지나서 이제 가족들도 많이 생겼는데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재산 한 푼 없이 돌아가서는 되겠느냐. 내가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재산을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라반에게 우리 임금 정합시다. 우리 샐러리 얼마 할지 연봉 협상합시다. 이렇게 정합니다. 29절에서 30절은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자신이 라반의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덕분에 당신의 재산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라반이 잘 살게 된 것에는 야곱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신의 재산이 많아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재산이 늘었다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 분명히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을 겁니다. 당신이 보기에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마음대로 그렇게 처리해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야곱이 다시 한번 라반에게 하나님에 대해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여기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임금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이거 얼마나 부를까 걱정이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일한 거 보면 뭐 자기를 통해서 재산 늘어났다, 많이 늘어났다,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 부를 것 같은데 몇 억을 요구할까?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를 나에게 요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목자들이 보통 이제 계약을 하고 돈을 받는데, 목자들이 이 양이나 염소, 양 특히 털 그리고 우유들도 받았는데 짐승 때 10%에서 20%까지 또 목자가 받는 걸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당신의 재산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이거 골치 아프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를 원하는데,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말해라 그러면서 이고 있는데,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나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양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그것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 중에서는 흰색 단색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점이 있는 것, 줄무늬가 그려진 것, 좀 점점이 있는 것, 검은색, 그것만 야곱의 것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또 염소 중에서는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아니면 점점이 있는 그런 것들만 야곱의 것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라반의 것으로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라반은 제가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올바로 들은 게 맞나? 그러면서 조금 지나 보니까 잘 됐다. 쾌재를 부르면서 드디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제안은 라반이 듣긴 미친 소리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런 제안을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역의 양들은 정말 대부분은 흰색입니다. 그냥 흰색인데 또 염소는 짙은 갈색이나 검정색입니다. 몸에 줄이 있거나 점이 간 짐승을 찾는 건 굉장히 드문 겁니다.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흰색 다 가지세요. 점이 있거나 아니면 스트라이프, 그냥 줄이 가거나 아니면 양 중에서는 검은색, 잘 태어나지 않는 것들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짐승들이 앞으로 태어나면 내 품삯으로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얀 짐승이 내 양들 중에 있으면 그거 보시고 훔친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라반에게 내 양떼 정기적으로 검사해달라고,
정기적으로 보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 투명하게 진행할 겁니다. 나 속이지 않을 겁니다. 막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모을 생각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바보 같은 애를 어떻게 또 내가 또 구워 삼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31장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셨고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야곱에게 할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은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람에게 사기치고 가족에게 사기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던 은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베델을 기억하라. 은혜를 받은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들을 야곱이 갖게 하는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꿈에 나타났는데 실제로 일어나겠어? 진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라반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비상식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을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라반에게 제시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은 그만큼 믿음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불임이었던 사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로 불가능한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짐승들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라헬에게도 자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갖게 될지, 얼마나 많은 염소를 갖게 될지 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받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큼 나 그만큼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었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나도 자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만,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지만 세상법 다 지켜가면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법 다 지키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정직하게만 살아갑니까? 세상 살려면 좀 속이기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법대로 양심대로만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이민하신 장로님의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한인 장로님께서 사업하시다가 그 미국 목사님께서 같이 그 교회 일을 하다가 이 한인 장로님께서 자꾸 세금을 좀 탈루하려고 좀 이렇게 좀 계약서 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당신 크리스찬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치 is 처치, 워크 is 워크.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일은 일이지 뭐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아갑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거 충분한 겁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만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신다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뒷문으로도 가지 마시고 뒷길로도 가지 마시고 정문으로만 다니시고 큰 길로만 다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온전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구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이런 사위의 바보 같은 제안을 들은 장인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우, 바보 같아 우리 사위.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재빠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무슨 요구를 했든지 들어줄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떠나지 않게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쉽게 끝났는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가슴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라반이 전하려고 했던 말은 어차피 나 너 말 안 믿거든. 너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거나 너 완전히 바보가 됐거나 아니면 너 나 속이려고 하는 거지. 우리 다시 한번 수싸움 해볼까? 내가 너 머리를 어떻게 눌러주는지 한번 볼까?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은 재빠르게 사위한테 조금이라도 사위가 나쁜 생각, 자기에게 숨기는 계획을 실행할까 봐 빨리 움직이면서 행동을 합니다. 라반은 자기 양떼를 돌아다니면서 점 있는 거, 줄 있는 거, 그 모든 점박이 있는 짐승들은 모두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이 있는 짐승들끼리 교배를 해야지 점이 있는 자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라반은 점이 있는 짐승들을 다 치우면서 이제 점이 있는 짐승이 태어날 확률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가끔 태어나는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짐승들, 가끔 태어나는 것들만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은 이 짐승들, 자기가 골라낸 짐승들과 이 야곱의 양떼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크게 거리를 두어서 혹시 야곱이 가서 훔쳐올까봐, 훔쳐가서 그거 내 거라고 얘기를 할까봐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반은 이렇게 하면 결국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돈이 없는 야곱은 평생 자기에게 빌붙어서 평생 살다가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문에 재산 더 늘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생각하면서 막 흐뭇하게 기뻐한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으면서도 라반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야곱을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야곱, 죄가 많은 야곱, 자기 머리에 자기가 넘어졌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을 도와주셨고 이번에도 또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야곱에게 큰 재산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라반의 조치는 물샐 틈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만 보면 야곱이 짐승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도 이미 라반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에게 그 비상식적이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 저자가 저렇게 막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믿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울면서 회개한 다음에 또다시 가서 죄 짓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 혼자 그런가요? 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곱이 누굽니까? 또 자기 손으로 뭔가 이뤄내야 되는 사람, 내가 뭔가 해내야 되는 그 성향이 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자, 야곱이 뭐 합니까? 나무 껍질 벗기는 겁니다. 나뭇가지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마치 점점점점점 점박이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튼튼한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이제 새끼를 뵐 때에는 그 나뭇가지들을 짐승들 앞에 둡니다. 그래서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뵐 때마다 나뭇가지를 보면서 교미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약한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는 나뭇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미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제 어렸을 때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나요. 그 임산부 보면서 예쁜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봐야지 애가 예쁘게 나와, 그렇게 했던 걸 기억나는데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임신하셨을 때 무엇을 봤던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임산부가 임신할 때 애 뭐 아름다운 걸 본다고 애가 갑자기 아름답게 변합니까? 그러면 우리 다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성경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믿었던 겁니다. 야곱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야곱도 그래서 그 미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가지를 보면 이런 새끼들이 나올 거야, 점박이 애들이 나올 거야, 줄무늬 애들이 나올 거야,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미신에 따라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 뵐 때는 이 점 있는 것, 이런 나뭇가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고, 이런 행동을 한 야곱을 하나님은 당장에 그냥 벼락을 쳐서 죽였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불신하고 또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복을 얻게 하십니다. 마치 이게 합환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라헬이 합환채를 사고 레아에게 이제 잠자리 할 기회를 준 것, 그것과 같은 겁니다. 라헬이 임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환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의 믿음은 연약했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점 있는 짐승들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뭇가지 보여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로 작정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결국 모든 튼튼한 짐승들은 야곱에게 오고 약한 짐승은 라반에게 갔고, 거기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불과 6년 만에 야곱에게 양떼도 생기고 남종 여종도 생기고 또 부의 상징, 요즘으로 말하면 뭐
페라리 뭐 이런 스포츠카 같이 여기는 낙타도 얻게 되고 나귀도 많이 소유한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가지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을 보면서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역시 미신을 따라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세상 것을 따라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같이 형편없고 은혜도 모르는 그런 인간도 축복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자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위대한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내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안을 이겨내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간직하시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다가 잠잘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덮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은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